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100%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한 평강에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제 악인의 모습, 또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모습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악인에게도 이제 분깃이 주어진다.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자손입니다.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의 자손이 아무리 많이 번성할지라도 그 번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 칼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죽고 또 악한 사람이 와서 칼로 모든 것을 죽게 만들고 또 그의 후손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제 거지처럼 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의 자녀들도 이제 칼로 이제 죽임을 당했듯이 어떻게 보면 악인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15절,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칼로 죽임받고 또 배고파서 또 죽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또 병으로 인해서 죽음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까지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다.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았다. 이제 태산처럼 이제 은을 많이 쌓아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의 그 옷걸이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서 아마 옷 같은 것들 이제 쌓아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제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하다 보면은 옷걸이 있는 것들 끄집어내 가지고 방바닥이나 침대 위에 이렇게 옷을 쌓아 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너무나도 많아서 진흙처럼 그냥 많은 것을 쌓아 올릴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입지 못하고 의인이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좀의 집. 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복을 이제 갉아먹는 그런 조그만 곤충이죠. 그가 지은 집은 벽돌이나 나무나 튼튼한 집이 아니고 좀이 와서 파먹어 가지고 금방 무너져 내릴 그러한 집.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에 대해서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게 또 재미난 표현입니다. 밤중에 부자로 누웠습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 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사이에 그 모든 재물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 이게 악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악인이 갖고 있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두려움이 있고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려오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다.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의 온 삶을 그냥 흩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던져버리신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신다. 자,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모으시고 감싸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의인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뭐 칼에 죽게 만들고 동풍에 밀려가고 모든 재산들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앞서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는 우리 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또 만나 주셔서 또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인이 받는 그 분깃, 또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의로움, 또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